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일용할 양식을 마지막에 우리 했던 기도 주시옵고라는 기도 제목. 여러분도 이제 영적인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유 뭐 저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반드시 구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 사셨습니까? 저도 이제 주기도문을 저도 배워가고 저도 이제 뭐 하이델베르그라든지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풀어놓은 내용들을 저도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그 풀어놓은 부분들 가지고 저 혼자 스스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신호섭 교수님 그 책도 제가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와 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많은 응답의 메시지들을 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뭐 믿든 안 믿든 상관없지만 빨리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때 많이 없었는데 진짜 그래요. 요즘에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좋아요. 하여튼 지금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여기까지 딱 얘기해도 제가 뒤에 설명 안 해도 이제 막 확 떠올라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맞다 그렇지. 그다음 뭡니까? 예, 그렇죠. 이름이 저도 잊어버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을 위해 우리는 존재한다? 다 기억나시죠? 그다음 뭡니까? 저번 주였습니까? 저번 주네.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나라인지는 알죠?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우리 교회 세상에. 그리고 저번 주 뭐였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저번 주는 제가 다 기도했지만 특히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제 목양실에서 제 기도방에서 기도 시간에 정말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도 주시고 또 그렇게 설레게 해주시고 계속 하나님 찾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 쉬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당연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메시지를 했지만 저도 모르게 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지 매일 하고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하는데 기도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두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깊숙이 내 마음속에는 너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마음의 음성이 들려서 이 쉬운 이야기인데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게 조금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조금 기도가 바뀐 게 정말 내가 원하는 뜻을 위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뭘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지금 우리 삶 속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이 기도가 살짝 이제 이 무게가 정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마음과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제 하나하나 이 하나님 뜻이라는 게 보여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확신이 오니까 이제 더 믿음이 뿌리 내려지는 거죠. 이제 그까지 내가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 자 그러면 오늘입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저 이 기도할 때마다 마시는 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일용할 양식일까? 일용이라는 건 하루분에 먹을 양식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루치만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은 아니잖아요. 뭐 그냥 좀 한 달치를 좀 달라고 기도하든지 좀 더 가서 그냥 1년치를 달라고 기도하든지 아니 그분은 뭐 1년치 한 달치가 아니라 평생 먹을 거 다 챙겨주시는데 또 굳이 왜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저렇게까지 가르칩니까? 이게 조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미 답을 알고 있겠지만 아는 것으로 끝이지 마시고 진짜 마음으로 고백되길 바랍니다. 바로 좀 안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정말 이거하고 지금 비교할 수 없는데 저도 잘 못 들었는데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너무 끄떡끄떡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재산이 많은 부모님일수록 자녀들에게 유산 상속을 빨리 해주지 마라.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진리처럼 맞는 것처럼 왜 그런지는 이제 뭐 뒤에 다 예상이 알겠죠? 빨리 줘버리면 이제 그 부모님이 나이 들고 힘 없고 힘 빠지고 하면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끝까지 그 재산을 지고 있어야지 마지막까지 자식들이 찾아와서 굽신거리고 잘해주고 막 그렇게 한다. 참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돌고 있고요. 그 이야기에 우리가 아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겠다. 또 의외로 그런 사람이 또 많고요. 참 안타깝고 부끄럽고 민망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랑 지금 이야기랑 연결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한꺼번에 막 다 주시면 되잖아요. 평생 먹을 걸 그냥 다 주시고 최소한 한 달치를 딱 월급처럼 꽂아주시고 최소한 1년치 연봉을 탁탁 꽂아주시면 뭘 번거롭게 매일 그래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쪼잔하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또 왜 그렇게 하나님은 또 이끌어 가시는지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랑은 연결이 안 되지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좀 이해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매일이라는 단어를 제가 우리 고도금 입사한테 부탁을 했는데 저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 안에 좀 강조할 수 있는 색깔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건 좀 어려운 작업 같아서 쉽지 않을 건데요. 제가 지금 마음은 그래요. 메일에다 빨간색을, 제 지금 이 메모 노트에는 메일에 빨간색을 딱 쳐놨거든요. 의미를 알겠죠? 그냥 주님을 의지하지 말고 매일 주님을 의지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일.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뭐 매일 안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저 자신조차도 이게 아니거든요. 매일이라는 건 항상이란 말이고 어떤 순간과 상관없이라는 거잖아요. 일정하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거 당연한 이야기인데 저것만큼 또 어려운 신앙이에요. 저게 잘 안 돼요. 자, 볼게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1년치 평생에 모든 것 먹고도 남을 만한 걸 다 쏟아부으시고 알아서 너희들 살 만큼 먹고 살아라 안 하고 매일 찔끔찔끔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양식이라는 꼭 먹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뭐 다 먹고 사는데요. 뭐 동사무소에서 먹여주고 나라에서 먹여주는데 뭐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금 예전에 가난한 시대 때는 이게 또 다른 의미겠지만 뭐 6.25 때나 하루하루 먹는 게 매일 걱정될 때는 이 말이 또 다른 의미죠.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만을 담은 건 당연히 또 아니죠. 맞죠? 무슨 의미입니까? 참 저 단어도 조심스러운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감과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려는 거. 존재감. 조금만 비틀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만큼 저는 우리라고 말하면 죄송하고 저는 매일매일 그분의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네.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를 알고 있고 인식하지만 감을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감을 주려. 감을. 지금 이 말장난인 거 이해되시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드러내고 싶으시겠어요? 누구한테 뭐 드러내고 싶으시겠어요? 우리도 뭐 학교에서 야, 저 존재감이 없다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어디 사회에서도 존재감 좀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말이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자기 존재감 드러내시려고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워낙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감은 없으니까 그분에 대한 능력에 대한 걸 자꾸 놓치니까 그 존재감을 주시려고 존재감을 보시는 거예요. 다 이해되셨죠? 맞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 우리가 저 말씀 볼 때마다 아멘 하는 말씀. 저 자신도. 자, 이 말씀입니다. 아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봐라. 우리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이전에 저 하찮은 것 같은 저 새부터 바라봐. 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있지 않냐. 여러분 뭐 참새 모이 준 적 있습니까?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것으로 걔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냥.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 헛웃음이 나오죠. 맞죠? 다 알면서 우리는 27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잡니까? 맞죠?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참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참 숙연해지죠. 네, 저렇게 안 되죠. 맞죠? 또 잘 아는 말씀 결국 이 말씀 하시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한마디로 뭐 할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존재감을 잊어버리면 매일 우리 존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새도 보십시오. 먹을 거 걱정 안 하는데 모르게 걔들하고 내가 대화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안 할 것 같아 보니까. 풀들도 물도 안 주는데 이런 애들 말고 들의 풀들도 백합화도 아니 뭐 들의 민들레 특히 물 한 번 우리가 준 적이 없는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있는 그렇게 하나님 키우시는데 너희들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분의 존재감을 잊어버리니까 우리 존재의 감을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근데 매일이라는 의미는 알겠죠. 하루라도 놓쳐버리면 우리는 또 잊어버려요. 또 매일매일 찾아야 돼요. 매일매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성격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일용할 양식은 특별히 좀 포커스 경제적인 부분이 더 많이 포커스되어 있잖아요. 원래 이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가장 내게 필요한 것이 안정감 있잖아요. 안정감. 아이고 아멘. 아이고 맞습니다. 내게 안정감이 없을 때 불안하신 분 좀 남들보다 큰 분 있죠. 특히 안정감에 가장 중요한 게 어쩔 수 없이 돈이잖아요. 경제가. 근데 어느 정도 있어야지. 아니, 너도 생각해야 되고 자녀들 뭐 이제 뭐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또 언제 우리가 아플지 모르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을 대비하다 보면은 그걸 준비할 수 있는 뭔가 안정감이 없으면 불안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성격적인 부분도 있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똑똑하고 엘리트일수록 그게 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하죠, 맞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과도한 게 문제예요. 과도한 게.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예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바본지 제가 일부러 피하는지 몰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반대로 말하면 제가 거기 관심을 가지면 끝도 없이 관심 가질 사람이에요. 끝도 없이 불안해할 사람. 참 감사하게 뭐 여기서 한번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이해하십시오. 저희 집 사람이요. 그런 데 대해서 좀 담대해요. 저는 그런데 맨날 불안하니까 아예 그냥 눈도 안 돌아보는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 이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 대해서 별로 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넉넉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적은 없는데 저에게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준 적이 없어요. 뭐 항상 불안할 텐데 불안한 표시도 안 내고 불안하다는 말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다 맡겨버리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맞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다 대비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건데 그거 말고 뭔가 안정감이 없어 계속 불안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자꾸 이렇게 투자하거나 뭐 뭔가를 이렇게 하거나 뭔가를 해보고 막 하다가 일이 벌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자체가 틀렸다는 말 아닌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저런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방금 저런 마음들이 내게 클 때 저도 이제 강의 듣고 있는데 우리 예배학 교수님이 이 간증을 해주시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 잠시 전달하면요. 이분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 서울의 사랑의 교회 아시죠? 거기에 대학부 목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어떻게 보면 좋은 이렇게 뭐 속된 말로 좋은 직장에 이렇게 계신데 이분의 마음속에 이거 아니겠다 싶어서 막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몰려와가지고 모든 거 사임해버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거예요. 근데 미국을 유학을 떠나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상황이 부모님도 재산이 없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마음을 주셔서 자기 그걸 내려놓은 거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서울대 출신이고 똑똑하니까 자기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안정감이래요. 뭔가 생활이든 뭐든 이런 뭔가 예상이 돼야 되는 예측감이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항상 불안해했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성격 자체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 내려놓게 하셨는 거죠. 거의 간증 다 못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진짜 들풀을 먹이시고 새를 먹이시는 것에 간증들을 잘 해가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왔다는 것을 이제 제가 다 못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러신 분 있을 거예요. 뭔가가 지금 내 마음에 안정감이 없어서 과도한 불안함 속에 있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랬던 것이죠. 과도한 것까지도 아니고 이들은 알죠. 그 상황이 너무 척박하고 강박했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 보십시오. 광야 이후에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 결국 그 불안한 점이 그 과도한 불안감이 불안정이 더 나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세상으로 가게 되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찾은 것이 바알과 아세라. 잘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는 무슨 신입니까?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을 주는 신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농경 사회니까 농경의 신, 날씨의 신, 다산의 신,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을 놓쳐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쫓아서 계속 벌벌벌 가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우상이에요. 그게 심각한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조금 내가 걱정이 좀 많은 것 같다. 내가 사는데 조금 먹고 사는데 자꾸 좀 과도한 것 같다.
이 말은 단순한 성격적인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어떤 쪽으로 가버리면 반드시 우상으로 가버린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굉장히 또 중요하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에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했어요. 왜 매일 그냥 한 달치, 1년치 아니고 평생치 아니라 바로 이거죠. 하나님 또 다른 의미는 놀리는 게 아니라 먹을 만큼 찔끔찔끔 주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아까 그 불쌍한 그 부모님 이야기를 좀 하는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죠. 뭐 모든 걸 다 줘버리면 자녀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쁜 이야기지만 충분히 우리는요 그럴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 더 그러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 거 다 채워줘 버리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말을 걸고 싶은 거예요. 매일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광야에 주셨잖아요. 일주일치 다 주지 않으셨죠? 한 달치 다 주지 않고 번거롭게 왜 매일매일 번거롭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 만나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그래 또 오늘 만나가 내리겠지. 반대로 말하면 안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 먹을 게 없는데 만나가 없으면 다 죽는데 오늘 내렸는데 내일 내릴지 안 내릴지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그 불안함이 없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그 긴장감 그 좋은 거잖아요. 우리에겐 그것을 통해 누굴 찾게 합니까? 하나님 찾게 합니다. 오늘도 내리실까? 하나님 오늘도 주십시오. 유치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밀당하는 게 아니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밀당하시는 그렇게 하나님 계속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찾게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모델적인 응답들이 있죠. 초대교회 때 너무 잘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 모델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봐라. 서로 교제하고 이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근데 분명히 이 말씀만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지만 46절 이렇게 나오죠. 날마다 맞죠? 예. 어쩌다가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우리끼리 교제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이 교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 가장 좋은 모델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묵상의 시간,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교제, 생명의 삶 여러분 그런 교제를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내게 말씀을 찾고 하나님과 또 교제하고 얻어먹으려고 거지처럼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교제의 통로로 하나님이 매일 그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의미가 있다. 매일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또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매일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죠. 그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왜 이럴까요?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만 제가 앞에 적었지만 제가 정리한 설교 메모에는 뭐라고 적었냐면 겸손 가로치고 비참함이라고 나왔어요. 겸손이라는 마음은 좀 고상한 마음이죠. 그리고 감사라는 말을 가로치고 감격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우리가 겸손해야 될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비참함을 알 수 있을 만큼 우리는요 존재입니다. 이거부터 한번 보면 그 뒤에 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 2장 1절 3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 그분이 허물과 죄로 죽으실 만큼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때 너희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뭐라고 했습니까? 잘 보죠. 오늘 저도 이번에 이 말씀 너무나 많이 읽었는데 오늘 이번에는 이 말씀이 딱 그냥 제 눈에 따르고 그랬네. 풍조에 우리는 잡혔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대부분 풍조에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잡힌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잡힌 거고 따랐다니까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뭐라 했다고요? 잡혔으니라고 난 적혀있다고 생각하고 맨날 읽었는데 아니에요. 따랐어요.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의지를 대상이었습니까? 따랐으니까 잡힌 건 맞죠. 시작은 무엇입니까? 저랬네 성경 구절에. 맨날 보는 성경인데 오늘 뭐예요? 따랐지. 내가 잡힌 게 아니고 끌려간 게 아니라 내가 간 거였구나. 불순종을 누가 했어요?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우리가 속었긴 맞지만 선택은 우리가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입니다. 전에도 우리도 이제 또 나오죠.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뭐라고요? 따라.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 하나님의 뜻조차도 저것을 이용하는 존재였잖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존재였잖아요.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결국 진노의 자녀였다. 자, 이런 우리 존재가 겸손할 수밖에 없죠. 더 그냥 비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나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감히 감사하게도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뭔 가치가 있고 아니 누구한테도 달라고 하면 면목이 있고 염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사람이 관계라도 좀 우리 혜인아 목사님하고 뭐 관계 좋지? 내가 너한테 정말 급해가지고 1,000원만 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 있겠지? 준다네요. 제가 별로 잘해준 건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관계는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그런 관계였습니까 원래? 지금 방금 보십시오. 어느 정도 서로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갖추고 그렇게 해서 부탁을 하는 것이 순리죠.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아저씨라고 하기도 민망한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분께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 초점을 관점 바꿔보라니까요. 왜 안 달냐 안 주냐고 지금 때를 쓸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왜 우리를 안 채워주냐 막 우리를 잊어버렸냐 지금 그거 뗐을 때가 아니라 반대 우리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달라고 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 자격을 주신 거예요. 내가 자격을 얻어낸 게 아니라 자격을 주신 거예요. 뭐로?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물며 오늘 이게 보통 이야기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그건 좀 신빙성이 없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그러고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는 얼마큼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십시오. 좀 잘 된다고 교만할 그런 소리 할 우리는 맞죠? 비참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감히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은혜로 마음껏 먹을 것 있을 때 필요할 때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자격을 줬다는 게 감사를 너무 감격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맞죠? 부끄럽고도 감사한 일. 오늘 여러분에게 그 감사를 회복하는 당연한 것처럼 맞지만 뻔뻔해요. 자녀가 뻔뻔하고 당연한 건 맞는데 그 말 이전에 정말 민망하죠. 매일매일 찾아가지고 달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이 우리 자녀라는 가장 은혜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조심할 것은 다른 이야기지만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도록 그냥 기다리라는 건 아니에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수고하고 노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전환이 됐지만 그래서 절대 거지건성으로 달라 이 말은 아니에요. 이건 주의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배만 누워가지고 입만 벌리고 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 좀 조심스럽죠. 전 세계 경량이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좋더라고요. 솔직히 돈 없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정치 지금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거기에 길들어져 버리면 거지건성돼 버려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또 얻어내는 하나의 기도를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족이란 단어 아시죠? 자족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는 또 딴 곳으로 가요. 자, 여기에 정말 감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가 있는데요. 이 아굴의 기도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바른 길을 가르쳐준 답입니다. 한번 보시죠. 아굴이 한 기도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님께 구합니다.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간절하죠. 엄청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하네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너무 좋은 기도죠. 또 여기에 또 조금 적용하면 여기에 속지 않도록. 우리는 여기에 속거든요. 이 물질이라는 경제라는 먹고 사는 것이라는 이 삶이라는 것에 우리는 자꾸 거짓말에 속거든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나를 가난한
하게도 마옵시고. 이건 다 같은 기도 제목이죠. 이건 뭐 기도 안 하는 사람 없겠죠. 또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당연한 오늘 기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있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도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제가 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한마디로 무슨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제가 적당하게 먹을 만큼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기도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쭉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내게 뭔가 풍성한 뭔가 경제적인 복이 오면 그건 다 틀렸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키포인트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 내가 너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그 존재감을 불신하거나 불평하거나 세상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 말이죠. 그걸 붙잡으란 말이고, 또 내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부를 주셨다고 해서 그것에 교만하고 자만해서 또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두 가지가 굉장히 균형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 달라는 기도 제목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부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것에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당연히 이건 하나님 은혜다 하면서 더 겸손해지시고, 또 가난해서 너무 힘드신 분들은 하나님이 어딨냐 하면서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도록 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기도죠. 아구는 충분히 다 자기는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그냥 적당하게 주세요. 그러면 나는 부유하면 교만한 사람이고 가난하면 세상으로 빠지고 단단한 사람이니까 주님 적당히 주세요. 적당히 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 배신하지 않게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또 이제 바울의 여러분 잘 아는 기도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어떻게 보면 이거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감옥 안에서 한 바울의 고백, 유명한 고백이죠. 나는 비천에 가장 낮은 거 차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차할 줄도 알아. 다 해봤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방금 아굴의 기도와 연결되는 거죠. 내가 부하다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배불러 가지고 하지 않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 갖고 죽겠다고 나는, 자기는 이제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 결국 이거죠. 이 이야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아까 부와 연결되기 때문에 자족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가난하게 뭐 적당히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부든 어떤 가난이든 거기에 내가 끌려가지 말라는 거겠죠. 그래서 좀 더 얘기하면,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를 가지고 인정받을 없을 수가 없죠. 그 부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지금은 먹고 사는 것보다는 다른 게 더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존재감이잖아요. 맞죠? 그 존재감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유혹이죠. 요즘에는 먹고 살만한 세상이 체리기 때문에 그것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마라. 그것만큼요 힘든 것이 없고, 그게 무너지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그 존재감 때문에 내가 부를 키워간다면 좋을 때는 교만해지고 방금 말처럼 그게 무너지면 내 모든 게 다 존재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기에 절대 걸려들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으시고, 언제든지 우리는 감사, 있는 곳에 감사, 주신 것에 감사,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또 헌금이기도 하고요. 맞죠? 하나 그냥 지나가는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떤이 아니지, 그냥 이야기입니다. 뭐 전혀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천국에 갔는데요. 집사님이 이제 딱 이제 천국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맞이하시면서 아유 그래 이 세상 사느라고 수고했다 하고 탕수육을 쫙 주시더래요. 감사하게 먹고 있어. 여러분 결코 이 예화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음 장로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천국에.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님 그래도 집사님보다 더 많이 헌신하셨다고 우리 알고 있는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장로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짜장면을 다 주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조금 그래도 서운한 거예요. 예수님 뭐 꼭 비교한 건 아니지만 집사님은 같은 걸 주든지, 집사님은 탕수육 주고 저는 뭔데 짜장면 줍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조용히 하고 먹어라. 네 목사는 지금 배달 나갔다.
원래 이 예화는 여기에 쓰는 건 아니에요. 원래 무슨 의미를 하려고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적용은 이거예요. 주는 대로 먹으라. 나는 뭐 어떻고 저는 뭐 어떻고 비교하고 나한테는 이런 부를 주시고 아니 똑같은 자녀인데 똑같은 하나님 백성 하고 누구는 잘 먹고 누구는 잘 사고 나는 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게 큰 가치가 없고 당연히 감사하게 내가 주신 것만큼 감사한다는 말로도 우리는 부족한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뭘 그게 핑계를 대고 뭐 따지고 할 만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먹고 사는 것만 감사한 살아있는 것만 감사한 거죠. 그걸 놓치지 말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결론으로 이제 조금 다른 의미로 넘어가면 그 일용할 양식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참된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먹어야 될 거. 당연히 우리 먹고 사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과 교제하고 감사하고 나의 존재를 또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길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를 날마다 우리는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되셨죠? 이제 이거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아니고 우리 성찬의 의미가 또 저 의미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날마다 이 고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맞아요. 이 땅에 먹고 사는 거 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먹고 있을 수 있겠죠. 남들보다 조금 더 존재감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저거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을 떡을 먹는 것. 여러분 그 떡을 많이 먹으십시오. 욕심 많으신 분들은 정말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비교가 되는 분들은 저기에 욕심을 가십시오. 저기. 남들이 뭐 놓치는 나는 날마다 이것도 좀 나쁜 의미로 하면 안 되겠지만 난 예수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달과 떡을 피를 매일마다 난 다른 사람보다 저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날마다 오늘 저렇게 여러분이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저도 뜬금없는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저럴 때 있잖아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양식 주신다 했고 달라고 기도하라 했는데 안 주실 때 있잖아. 이 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 중에 딱 멈춰볼 때 있잖아요. 아니 달라고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왜 안 주냐 이거예요. 그럴 때 없습니까? 그럴 때 참 답답할 때 있죠. 이 무시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자 여기에서 한번 고민해 보니까 이건 뭐 복잡한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고 부모로 계시겠지만 아이들한테 밥 안 줄 때 언제였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한번 제가 좋은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걸 뭐 부모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지만 건강검진 받기 전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밥을? 건강검진 피 검사할 때 이거 안 해보셨어요? 당연히 그 전날 굶어야 돼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다음날 건강검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굶는 이유를 알고 굶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알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중요하게 온몸을 점검하기 위해서 굶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맞죠? 또 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라를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한 거는 음식 먹고 체했을 때 저도 체하고 나면 더 맛있어요. 이상하죠? 체하고 그래도 하루 종일 안 먹잖아. 그 다음날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꽉 채했을 때는 최소한 2, 3일 정도는 굶는 게 좋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때만 맛있고 먹고 싶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랑 실갱이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 좀 주세요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먹으면 안 돼. 그래 제가 억지로 먹다가 또 채가지고 또 하루 이틀이면 참으면 되는 거를 며칠을 고생했어요. 어릴 때. 왜 그런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좀 좋은 의미고 그 다음은 여러분 다 상상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저것 밖에서 맛있는 거 지 혼자 막 그냥 불량식품 다 먹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반찬 보더니 아이고 반찬 맛도 없고 뭐 이래.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먹지 마라. 제가 뭐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지만 딱 우리 모습들 아닙니까? 맞죠? 저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중요한 전체를 다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멈출 때가 있고요. 또 뭡니까? 지금 뭐가 아픈데요, 지금 몸이. 자꾸 먹이면 안 되는데 다 몰라 달라고 왜? 그때 기다릴 때 있어요. 이건 우리가 잘 모를 때예요. 또 우리가 계속 불평불만 하나님 다 주고 계신데 매일 딴 것 찾아 먹고 있다가 이거 맛없다 해서 막 할 때는
잠시 굶는 게 좋을 때예요. 오늘 이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이 안에 포함된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양식이 멈출 때 참 힘들죠. 방금은 제가 재미있게 이야기한 거고, 먹는 거 말고라도 매일매일 뭐가 이게 안정감 있게 뭔가 탁탁탁 뭔가 이게 돼야 되는데 확 막혀버리고 이게 막 진짜 불안하게 답답하게 막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자, 그럴 때 막 방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금요일 날도 조금 제가 샜는데,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또 나는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첫 번째,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어둠에 갇히고 이미 얼굴에 다 드러나 컴컴해서 얼굴이. 두 번째, 날카로워지고. 제 주특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두워지고 날카로워지고. 또 세 번째, 도망치는 거. 이 제 주특기인 거 제가 예전에 다 말씀드렸죠. 도망치고. 네 번째,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만 더 깊은 죄나 우상으로 다른 것을 자꾸 찾아 나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거로 끝이는 게 아니라,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막 힘들게. 이렇게 다섯 가지 선택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분들, 과거에 저도 마찬가지고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것 말고 반대로 이 다섯 가지를 다시 그대로 해볼게요. 그럼 멈출 때마다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뭔가가 사람의 울림통이 커지듯이 깊어지고, 날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제 답을 알겠지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으로 앞장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벌써 조금 이야기할 게 있는데, 하면 불신자도 저는 참 감동적인 영화가 많았지만, 명랑이라는 영화 다 보셨습니까? 이순신 장군 이야기죠. 그 명랑이라는 영화의 그 배경은 아시잖아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는데, 저는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야, 이 이순신 장군 아무리 믿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속도 없나? 아니, 그 이미 뭐 배가 얼마 없고 불리한 전쟁이라는 거 이전에 그렇게 싸웠던,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명 쓰고 감옥 가고 백의종군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저 같으면 싸우고 뭐고 막 속 뒤지게 되겠어요. 나라고 뭐고 모르겠다. 근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짱 박히고 도망치고, 아니 내가 왜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짐에게는 배가 몇 척 있다고요? 12척입니까? 아, 똑똑하네. 맞나? 아유, 우리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여튼 그 배로도 충분하다고 한 것이 바로 정말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이런 사람이에요. 맞죠? 우리가 그런 거죠. 믿음으로 더 앞장서고. 네 번째, 우상과 죄로 빠진 게 아니라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대면해 나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 기꺼이 내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사람. 참 꿈 같은 이야기지만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할 때요? 네, 지금 주기도문이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는 저럴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당연히 방금 말했던 첫 번째 다섯 가지에 다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 기도라는 비밀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도 이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힘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 나아갈 때 당장은 안 돼도 그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진짜 뭔가가 멈췄을 때, 양식이 멈췄을 때, 방금 다섯 가지 위로 가지 마시고 밑으로 갈 수 있는 기도의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깊은 의미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존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신 것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